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물을 깨닫게 하시고 잘 간직하고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보물들이 뭔가 한 4가지, 적어도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물이다.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가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물 같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밑줄 쫙 그어야 돼요.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줘야만 구원받고 영생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의로 만들어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거죠. 근데요,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나에게 근거하면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더라도 또 힘이 빠지면 열심히 떨어져요. 근데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힘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잖아요.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도저히 난 예배 못 드려. 난 도저히 오늘 기도 못 해. 근데 보배로운 믿음은 나의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했기 때문에 나를 천국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막 내 육체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를 둔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고 좌절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자주 업앤다운 심한 분들은 내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거냐, 아니면 나에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면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참 보배로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과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은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잘하는 믿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영적인 보물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어서 이거를 그냥 보물로 못 여기는데, 사실 모든 서신서에 보면 앞에,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보물인데 이거를 그냥 인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들고 재난 많지만 은혜와 평강이 오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게 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얻는 평강은 산에서만 있는 평강이에요. 세상에 내려오면 또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런 평강은 가짜 평강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의 평강이 더 커지고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도 더욱 많아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많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영생에는 엄청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야 그게 생명인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신히 그냥 골골대면서, 목숨만 영원토록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생을 주었다는 거는 정말 삶도,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여기 연구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읽는다는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읽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단순히 일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10독했어. 나 100독했어. 그거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성경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을 깨달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려는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성경이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만 쏙쏙 빼서 그냥 나한테 위로받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것이 맞는가? 그 은혜를 다시 더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성도의 아주 좋은 텃밭이에요. 근데 텃밭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잖아요. 심는 건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또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상고했다는 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결과만 나와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17장 12절인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했는데 과정 생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었겠냐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가지고 야, 저 사람 성경 열심히 읽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정말 경험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와, 저 사람들 어제 봤던 사람들이 아니네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삶이 변화됐냐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헬라의 기부인들까지 믿었다라는 거면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강남의 복부인들이 돈 많은 복부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냐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돈이 많고 직장을 명품으로 해도 내면이 안 변화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내면이 변화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야,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말씀 부흥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 부흥은 말씀 부흥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예.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오는 좋은 축복들이라는 거죠. 자,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얘기죠. 자, 3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경건이죠. 경건. 영생 받고 나 영생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생을 받은 자는 뭐예요? 그 영생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 주일날 설교에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받은 것만이 축복의 상황인데요.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 경건한 삶을 살게 되도록 더 많은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사람한테 기대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러한 그 생명, 영생도 그렇고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오는 축복도 어떻게 받냐? 주님을 알므로 오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알게 되고,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깨달음으로써 얻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것이 이제 내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가 말했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그 지식의 말씀을 내가 직접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만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성경 지식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뭐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고, 그냥 주일날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도 성경 지식이 늘죠. 근데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만큼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 올바른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안 따르니까 내가 말은 옳은 말은 했는데 내 행동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행동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게 하는 거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지식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칭찬하고 존경을 하는데 내면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다 들통나요. 형편없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제는 온천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신앙 생활이 되지 않게 여러분 지식이 있는 만큼, 말씀 있는 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로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경건, 그 경건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경건도 훈련해야 된다. 운동하는 것처럼 훈련해야 된다. 저절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을 때 받은 은혜의 감동을 그를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훈련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고 어떤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네 번째 보물은 신의 성품이다. 지금 우리의 성품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씨처럼 있어서 이게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의 성품이 씨처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왕성하게 활동해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장차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은퇴 준비이고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죽은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품을 가지고 천국에 살 때 부딪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이 세상이 정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가득한 세상은 썩어진 세상이거든요. 이 썩어진 세상에서 신의 성품을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디서 훈련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 신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요. 섬기려다가 보면 부딪히는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성품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런 그 신의 성품을 만드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애드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그 믿음 후에 7가지 이러한 그 신앙의 덕목들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이러한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인내, 사랑 이런 거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신의 성품이 개발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10절 1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요. 자, 오늘 무엇을 우리가 연마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배웠죠? 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